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모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게 시작하겠습니다. 되케신 하나님의 사랑 말러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기다려 그 아들 어목죄로 담으시고 대영사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정노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여와세 할 때 주 믿지 않은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라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정노여 찬양하세. 하늘을 느르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될까. 하늘로 비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위해서 공명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카메라 때문에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쪽에 안 비추고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오세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 오늘도 그날의 빌라도처럼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주님을 애면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리신 주님을 순간순간 잊고 살아온 삶 속에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말로 생각으로 짓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주님, 셀 수도 없이 내리치던 그 채찍을 견디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값없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평함을 받은 자의 무리 속에 군중으로 살지 않고 택함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부활신앙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받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회개 없이 못 가는 길, 순종 없이 못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택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던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금요일은 우리에게 이제는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살과 빛 속에 대속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의 구경꾼들의 모습 속에 군중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맞으신 채찍과 멸시 천대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죄 때문임을 압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남을 보는 부활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무게들의 무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며 주님이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성금요일 예배로 같이 모였는데요. 이제 제가 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 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는 성금요일 예배를 안 드렸어서 이 성금요일이 뭐냐, 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안 하던 거니까 그렇게 또 이제 궁금해하시고 어색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 중에서도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 또 부활 주일도 우리가 지키지만 성금요일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캐톨릭 로마 천주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도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성금요일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형식적으로 반드시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같이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기 원하여서 모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한 번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쭉 나누고 있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하셨던 모든 일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냥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동일하게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그 당시에 죄인들을 무슨 죄목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의 이런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당시에 반역죄를 짓거나 아주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달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나, 그 죄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죄목이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패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러면 한번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래요. 지나가면서 아휴, 예수가 저러다가 죽을 줄 알았어. 이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야. 아휴,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예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였고 부정적인 의도였습니다. 동정의 의미도 아니고 그것은 조롱의 의미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을 기억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더니 그냥 저렇게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조롱 섞인 투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뒤에 41절에 보니까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매달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정말로 왕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힘없고 왜 이렇게 볼품없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내려오면 믿어줄게. 너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지금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군병들을 딱 해치우고 너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라는 그 시험의 연속선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따로 안 했어요.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너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먹지 않았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그렇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마귀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야.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먹을 거 해결해 주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에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일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두 번째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로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봐라. 그걸 증명하면, 그걸 나타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너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 자신의 힘과 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도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두 번이나 시험을 해도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라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응하시지 않으니까 마귀가 세 번째는 다르게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려면 그럼 그걸 포기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포기하고 나에게 절해. 나에게 엎드리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네가 보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예 포기하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마귀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와 같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이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계속 당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내기를,
그런 시험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라는 그 시험이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는 거야? 지금 십자가 위에서 클라이맥스를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7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7장 4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다. 다른 사람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네가 그런 저 사람이 저런 작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구원자로 왔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신이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중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로마의 군사들을 다 몰아내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세속의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좀 더 고귀한 목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 종교를 새롭게 개혁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강력함을 예수님께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며칠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매맞고 피 흘리며 지금 쓰러져 가는 모습,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다가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실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 게 아닌데 힘 있고 능력 있고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 것인데 지금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작자는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함께 매달려 있는 똑같은 죄수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도 좀 구원해주면 내가 믿을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어떤 강력한 모습, 힘 있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사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걸 저에게 보여주셔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셔야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안 믿을 테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모습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함이고 초라함이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야, 저것들이 나를 그렇게 모르고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불러다가 이들을 다 싹 쓸어버리는 게 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쥐심으로 우리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나의 죄를 주님의 핏값으로 대속하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이 이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이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더니 아니라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을 함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음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채우신 일이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가 예비하신 나의 번영, 주가 예비하신 나의 번영지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그대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재수의 죽음을 주셨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조롱하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 말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침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 안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이 비웃으며 세상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포장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하며 부끄럽고 조롱받기에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이요, 그 십자가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잘못된 우리의 기대감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 그 고난의 잔을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에 참여하기 원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1장 1절만 같이 한번 부르면서 성찬식을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1장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하신 1절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한번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쌤, 정면 카메라로 그냥 해주세요. 정면 카메라로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을 먹고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는 아직 안 받았는데 꼭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죄 가운데 성찬을 받기가 마음이 좀 꺼려서 오늘은 성찬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여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나와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
나오셔서 성찬식을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찢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찢으셨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떡을 받으실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잔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로 두 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바로 또 드시고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 줄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body of Jesus Christ and the blood of Christ. 아직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1장을 2절, 3절에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1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시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거인이 되시리. 주의 우리 끝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 5, 6절도 다 부르고 끝까지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대사하시 올 때 반갑이 되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답이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내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도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회 권속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